오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다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살펴보면서 16절에서 말하는 갈라디아서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갈라디아서가 얘기하고 선언하고자 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선언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3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율법의 행위, 의롭다함,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3가지의 어구들을 3번씩 반복해서 쓰면서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율법의 행위와 우리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어주신 새로운 길, 산 길을 통한 산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는다. 이게 복음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 모태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자격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인생도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가 성취하고 자기가 만들어내는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것으로 평가를 받는다면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외에 새롭고 또 다른 한 길을 내었는데 그 길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속하시고 율법이 요구하는 형벌들을 우리 대신 다 받아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받을 죄의 대가가 없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대신 의를 완벽하게 성취하여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만들어 주셔서 믿는 자들에게 그 의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드는, 의롭다함을 얻어 설 수 있게 만드는 구원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일이 어떻게 사람에게 적용되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적용이 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믿음조차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주실 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 예수를 통한 구원의 모든 일들이 적용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한순간도, 아주 잠시간도 초점을 우리에게 두지 않게 만들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보게 만들고 그리스도만 붙잡게 만들고 그리스도만 의뢰하고 의지하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한 가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의 죄된 본성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자신의 공로에 집착하게 하는, 자신의 의에 집착하게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이런 어리석은 본성의 틈을 노려서 이 거짓 선생들,
또 사단은 할례와 율법 또 도덕적인 것들을 주장하면서 어떻게든 육신의 모양을 내게 해서 자기의 의로 서려고 하는 노력들을 멈추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이 본성이 이렇게 은혜로운 복음조차도 왜곡시키는 극단적인 어떤 성향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성향들에 비춰서 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면 우리가 굳이 도덕적으로 또한 율법적으로 그렇게 의를 성취하면서 윤리적인 삶을 살 필요가 있느냐? 믿음으로 되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결국 믿음으로 다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율법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살아낼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반대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17절에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즉 이신칭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믿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죄를 짓게 된다 그러면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죄를 짓게 하는 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니까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산다 그러면 그것은 그러면 그리스도가 죄를 짓게 하는 자냐라고 했을 때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흐름상 뭔가 조금은 가로가 많은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이 본문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본문에 들어가 있는 많은 사람들의 반론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라면 율법 폐기론자들처럼 율법을 무시하고 더욱 쉽게 죄를 짓는 방만한 자의 삶을 살게 조장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발전시켜 본다면 야 그리스도인들 너희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 않느냐?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어쩌면 이런 모든 것들이 너희가 믿는 복음 진리라고 하는 거기에서 비롯되는 거 아니냐? 복음이 가르치는 것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니까 믿음을 강조하면서 더욱 행위를 경시하는 일이 자행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중에 죄를 더 짓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이런 복음에 대한 반론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반론들에 대해서는 바울이 조금 더 발전시킨 내용들이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6장에 나와요. 로마서 6장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기독교 안에서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신칭의 교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교리가 성도들의 도덕적인 삶의 가능성을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니까 행위가 무슨 필요가 있겠냐라는 식의 잘못된 이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고 삶을 엉망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은 이 교리를 가르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도 교리가 아니라 삶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성경적인 복음 진리를 우리가 많이 배웠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배우는 것 좀 그만하고 더욱 윤리적으로 조금 살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윤리적으로 살 것인지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주장들이 저는 틀렸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틀렸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복음과 삶의 또 복음과 율법에 대한 조금 더 균형 잃은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문제가 진실된 복음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안 따라주는 것이 문제인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복음은 아는데 내 삶이 안 될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문제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잘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물론 애써야 되지만 더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들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성령이 우리를 훨씬 더 탁월하게 또한 훨씬 더 영향력 있게 지배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우리를 성령께 내어드리는 우리 기도를 분명히 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일들을 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을 알고 있지만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보다는 사실 더 엄밀하게 들어가고 들여다보면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다. 복음이 가르쳐주는 진리와 은혜와 복음 안에 있는 능력들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많은 문제들이 파생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 진단은 다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평균적으로 더 많은 상황들이 어떻게냐 했을 때 결국 우리가 복음 진리를 진실로 경험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파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복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보통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원이라는 문을 통과하는 구원이라는 것을 통과하는 문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입문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초신자 때 배우는 것이 복음이고 조금 더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더 이상 배우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때와 그리스도인의 삶이 완성되어지는 그 모든 순간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떤 그리스도인의 영광의 모습에 다가가기 위한 사다리의 맨 밑에 있는 디딤대가 아니라 사실은 바퀴축과 같은 거예요. 그 성도의 삶이라는 바퀴를 움직여 가는 데 있어서 그 중심축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이해는 초신자뿐만 아니라 조금 더 성숙한 신자라 하더라도 복음에 대한 이해와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복음이 전부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고 복음이 우리의 중심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삶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안전한 길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해와 복음에 대한 은혜를 추구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윤리적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때문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성도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조장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값없이 거저 은혜로 주신다고 해서 그리고 믿음으로 의를 얻다 함을 받는다고 해서 믿음만이 유효하고 우리의 행위는 다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라는 그런 율법 폐기론적인 마음들을 조장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통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가볍게 보고 죄를 쉽게 짓게 만들까요?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반응할까요? 우리가 배운 복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해요. 그죠? 도대체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기 때문에 생명이 요구되어지는가? 그리고 그 우리의 생명으로도 속할 수 없어서 결국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상상할 수 없는 값을 치르면서 죄의 문제를 다루어 내셔야 했을까? 복음은 도리어 죄를 더 무섭게 또 죄를 더 무겁게 죄를 더 심각하게 이해하게 만들지 죄를 가볍게 보고 쉽게 짓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우리 눈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보이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가볍게 여기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 처참한 죽음을 당하시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아들의 생명값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죄를 더 짓는 일들이 가능할 것인가? 결단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충분하게 윤리적인 삶을 살지 못해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지 못해서라는 것이 근본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맞기는 맞지만, 그죠? 그런 삶이 사라지는 이유가 좀 더 근원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좀 더 근원적인 이유로 설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설명이 뭐냐면, 우리가 아직까지 복음의 은혜를 모르는구나.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도 내가 너무너무 모르는구나. 예수의 값지불이 얼마나 가치로운 것인 줄을 너무 모르기 때문이구나 라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거기에서부터 풀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바울은 18절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죄로 드러나는 것이 나를 죄인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울 때 나는 죄인으로 판명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헐었던 것이 뭡니까? 내가 헐었던 것은 할례 그리고 율법의 조항 등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의를 내가 스스로 갖추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든 시도들을 다 헐었다, 폐하여 버렸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반대자들이 우리의 삶을 공격하면서 너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너의 삶을 한번 들여다봐라, 너 이렇게 너 멋대로 사는데 이게 말이 되냐 했을 때, 이 말을 듣고 길을 잃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도 또 율법을 준수하는 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네 라고 하면서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게 될 때 그제서야말로 나는 죄를 조장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울은 5장에서 성도의 복음적인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삶의 성도의 삶을 결정하는 너무도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를 사실은 복음에 두고 이제 다루게 되는데요. 이 5장에서는 성도의 삶을 다루지만 성도의 삶을 다루기 전에는 그 기초를 아주 탄탄하게 놓기를 원해요. 그 기초가 뭐냐면 바로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은혜와 이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일단 삶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다룰 건데, 복음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다루기 위해서 헐었던 것을 절대로 다시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끊임없이 자기의 노력으로 의를 성취하려고 하는 자기 구원에 대한 어떤 자기 부담감들을 헐고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으로 드러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기분과 인간의 상태와 또한 우리가 더 죄를 짓고 있는 어떤 상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인간의 컨디션에 따라 변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컨디션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처방이라는 겁니다. 그죠? 인간의 컨디션, 즉 인간이 처한 암울한 상황 때문에 어떤 것도 스스로가 할 수 없고 구원받는 길들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어주신 유일한 처방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성도의 삶 자체가 시작될 수가 없고 성도의 삶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여기까지 설명을 한 후에 19절부터는 이제 조금 더 개인적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1절부터 17절까지 쭉 18절까지 쭉 얘기가 이제 나왔죠. 11절에서 14절까지는 어떤 사건을 얘기했고, 이 사건이 어떻게 복음 진리를 회방하는지, 그래서 복음이 뭔지, 그리고 복음에 대한 반론들에 대해서 제시를 한 후에 이 복음에 대한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을 경험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한다라고 이제 자기에게 적용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은 율법 때문에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율법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율법이 뭐냐?
도대체 율법에 존재하는 이유와 율법이 목적하는 바가 뭐냐? 율법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의의 최소한이다. 하나님의 의를 완벽하게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신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최소한의 의의 기준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최소한의 하나님의 의의 기준조차도 만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들을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율법의 행위를 통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냐면 율법에 기록된 모든 조항들을 하나도 어김없이 다 지키는 거예요. 하나도 어김없이 다 지키는데 한순간만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어느 한순간도 제외되지 않고 모든 시간 그리고 모든 율법들을 다 지킬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인간이 있느냐 했을 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은 지키지 못하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정죄를 하는 거예요. 정죄. 너가 이러니까 죄인이다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정죄를 하죠.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시도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면 율법의 정죄만 점점 쌓이는 일들이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과 밀접한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율법의 교사였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고 그리고 율법 때문에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율법에 주는 유익이 뭔지를 확연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율법이 주는 유익이 뭡니까? 율법으로서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정죄만 높을 뿐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는 몽학 선생에 불과한 거다라는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에 대해 율법 때문에 내가 율법을 열심히 공부해 본 결과 율법대로 살아본 결과 율법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어디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죽은 시신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를 때 목회자들이 염을 했어요. 근데 목회자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한 3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어떤 교구에서 장례식이 나든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중등부 전도사였기 때문에 어떤 교구를 딱 장례식을 갔는데 마침 중등부 선생님의 어머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중등부랑 관계되니까 시신 염할 때 시신의 머리는 중등부 전도사가 잡아라 라고 해서 제가 처음 이제 시신에 손을 댔던 때예요. 조금 처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은 시신들을 봤는데 시신 처음 했을 때 냉동실에서 나왔기 때문에 대단히 차갑죠. 그죠? 그리고 시신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염을 하려면 몸을 다 닦아야 되거든요. 알코올로. 그러면 저하고 몇 분의 사람들이 시신을 이렇게 이제 돌리면서 닦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반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응이 없다.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자극에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자, 율법에 죽었다라는 말은 뭘까요?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와 율법의 그 어떤 정죄에도 나는 반응하지 않는다. 반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율법 때문에 율법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율법이 무엇을 하는지 다 봐왔기 때문에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를 성취해야 한다라는 부담감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이런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자라온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하기 전부터 종교 생활을 해오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야 되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교회도 가야 되고 예배도 가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게 되게 많은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기보다는 조금은 더 율법적으로 하던 경우가 되게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죠? 그러면서도 조금 이렇게 종교에 대한 선한 양심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 하면서 자기 의와 또한 자기 어떤 그 뭔가 성취해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 가지고 신앙생활을 아마 해왔던 경우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생각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의를 성취해야 된다라는 부담감, 그런데 그 부담감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절망감, 이런 것들을 혹시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공의롭고 하나님의 정의로우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듣게 될 때 하나님이 아름답게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내가 어떤 의를 가지고 충족시키려고 해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뭔가 대단히 꼬장꼬장 하셔갖고 절대 내가 가진 실력과 내가 가진 어떤 자원으로는 절대 만족시킬 수 없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릴 때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루터가 그렇게 의를 성취하려고 애를 쓰다가 하나님 앞에 볼멘 소리로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차라리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얼마나 불경건한 얘기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루터가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의로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절망적으로 느꼈던 것이 바로 루터의 이 같은 고백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경험,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구원을 성취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죄인이다 라는 사실에 대한 경험과 그 길에 나에게는 길이 없는데,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내어주셔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유일한 길이 열렸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그 감격과 기쁨들, 이 두 가지가 함께 경험되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롭고 고귀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 피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교회에서 끊임없이 들어왔으니까 나는 그걸 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수련회에 가서 몇 번 눈물을 흘려봤기 때문에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중등부 아이들 수련회 가서 눈물 흘리게 하는 건 쉬워요. 어떻게 하냐면 불을 다 꺼요. 그리고 약간 분위기를 딤하게 조명을 잡고, 그리고 악기들을 동원해갖고 마이너 곡조의 찬양들을 끊임없이 해요. 하면서 여러 선생님들을 심어서 옆에서 울면서 기도하게 하면 아이들 울어요. 근데 왜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운 것만으로도 우리는 뭔가가 됐다라고 생각해요. 그죠? 여러분 다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데 떠난 사람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피상적인 것 말고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 말하는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유일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 감각, 그 깨달음과 그 누림이 있어야 우리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감하게 바울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율법이 아무리 나에게 요구하고 정죄하고 어떤 식으로 해도 율법을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공로로서 구원받는 것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그저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자격 없지만, 공로도 없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감격적으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런 고백들이 진실로 있을 때 구원의 복음의 진리가 주는 그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또 똑같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왜 못 박히셨느냐?
했을 때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당해야 될 비참한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가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으셨던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나 그리고 나의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유를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이 상황들을, 이 진리들을 기억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매 순간마다 기억하면서 우리도 같이 고백해야 됩니다. 어떻게 고백하냐면 저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지금 바울이 실제로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바울은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살고 있는데 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말하냐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사건이 자신에게 영적으로 미친 그 영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의 옛 자아와 나의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자아,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서 끊임없이 의를 성취하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짓되고 헛된 종교적인 열심, 율법의 속박 아래 있고 율법에 죄되고 종이었던 그 모든 모습에서 나 역시 죽었습니다. 율법과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말합니다. 내가 죽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또한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요. 내가 율법에 대해 죽은 이유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자,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라는 말이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 아까 죽었다라는 것은 반응이 없는 거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산다라는 것은 뭡니까? 반응이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크다 보면 미운 3살이 돼요. 미운 3살이 되는데 가장 미울 때가 그럴 때 같아요. 불러도 대답 없을 때, 뻔히 아는데 무시할 때, 뻔히 내가 이렇게 뭐 이것 좀 해줘 그러면 들은 척도 안 하고 자기 할 일 할 때 상당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마치 관계 안에서 죽은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죠? 이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 뭔가 이렇게 죽어 있는 관계처럼 반응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작고 큰 거에 반응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응한다라고 했을 때 복음과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의 문제를 해결해야 됐을까요? 그거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친교를 맺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관계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와 의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현실, 복음이 가져다 준 최고의 은혜의 결과가 뭐냐면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격 없지만 예수의 자격을 가지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다. 교제를 할 수 있는 결과 속에 들어와 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결과 속에 들어와 있다. 이게 바로 복음이 가져다 준 최고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느끼고 관계하고 대화하고 반응하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가지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러나 복음의 결과가 만들어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나는 끊임없이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죽고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그죠? 우리도 동일하게 바울과 같이 고백은 하지 않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들은 다 하나님께 소속된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세상에 가서는 세상 방식과 그냥 더 이상 애씀과 노력도 하지 않고 대충 그렇게 지내다가 우리가 주일날만 와서 하나님한테 반응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일날조차도 하나님께 반응이 될까요?
우리의 감각이 다 죽어 있는데 주일날 그 감각들을 살려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모든 감각이 다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하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캐치하고 또 알고 깨달아 누릴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부요한 존재인지를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다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해야 될 거예요. 우리 250 기도회를 하잖아요. 이 250 기도회는 다른 것들을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딱 예배에 대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예배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드리는 예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다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좀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 고정시키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예배의 이 기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우리의 감각이 좀 살아나면서 이 예배 전체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만끽하고 누리면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하여서 파송되어지는 그런 삶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일어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도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배 한번 잘 드려지는 것, 확진자가 안 나오고 잘 보호되고 드려지는 것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예배의 이 문을 걸어 나가는 순간에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 그 흥분과 기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즐겁게 파송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해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율법에 대해서는, 나의 어떤 헛된 노력에 대해서는 나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온 결과에 대해서는 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늘 살아있는 존재로서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빌드업해가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바울은 이 의미들을 더욱 구체화하면서 자기에게 적용시킵니다. 20절이죠. 자, 20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신다, 살고 계신다라는 것은 현재 시제예요.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살고 싶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살고 싶습니다라는 자기 소망의 표현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현재 자신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죄악되고 그릇된 열심만으로 가득한 자아가 자기에게 충만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옛 자아는 죽었고 이제 그 내 새로운 자아의 중심에 누가 와 계시냐면 오직 예수께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는데 그 그리스도를 모신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어요. 육체라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죄된 몸, 죄의 몸을 얘기할 때가 되게 많았어요. 부패한 본성을 얘기할 때가 많았는데 그냥 여기는 그냥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 땅에서의 자기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육체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이 땅에 사는 것은 뭐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말해요. 자, 내가 예수가 살고 있고 내가 육체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믿음인가? 이 믿음에는 항상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대상이 따라야 됩니다. 믿음의 내용과 대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버리시면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죄인의 개수 같은 죄 많고 저주받고 버림받아 마땅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는가라고 했을 때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 이유는 나는 모르겠어 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그 은혜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 때문이다, 그죠?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자, 죄인의 개수 같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서 그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버리시면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 사실이 나에겐 너무 놀랍고 위대하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이 믿음 가지고, 이 믿음의 고백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우울하려면 얼마나 우울할 이유가 많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어요, 그죠?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돌아오는 건 뭐였죠?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도 자기를 공격하고 또 오해하는 일들이 있고, 유대인들은 자신을 핍박하는데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하고, 여러 핍박과 고난들을 피해갈 수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바울이 오늘날처럼 내 삶은 왜 이래 힘든 걸까? 다른 사람들은 다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끝이지 않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우울한 자신의 그 삶에 대해서 우울감, 누구보다도 더 깊은 디프레션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죠? 근데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볼 때 바울에게 그런 느낌이 조금이라도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딱 한 군데에서 찾았어요. 바울이 되게 좌절하고 정말 두려워 떨었던 고린도 전서에 나와요. 내가 너희 중에 거할 때 정말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한 군데 외에는, 그 한 군데조차도 그렇게 깊은 디프레션에 빠지지는 않았어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찢고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속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자, 바울에게는 이토록 복음 진리가 너무너무 분명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복음 진리를 회방하는 어떤 무리들도 너무 괴로웠고, 그리고 교회가 거기에 시달리는 것조차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큰 소리를 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6장에 가면 이제부터는 누구도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 좀 공격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음을 회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복음을 회방하지 말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죠? 바울에게는 이 복음이 너무너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확실했어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신 사랑이 조금도 의심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어떤 가치와 또한 자기 자신이 경험한 복음, 이 모든 차원에서 복음을 지금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여러분 심령과 또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이제까지 들어왔던 복음이 뭔지를 다 알매도 불구하고 복음의 은혜가 우리를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좌절할 만하고 우울할 만하고 우리가 정말 뭔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긴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복음에서 있는 그 은혜보다 그 상황들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그 복음의 은혜의 깊이를 너무 손 놓고 들여다보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문제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지금 문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이 삶의 본질, 이 문제들이 우리 이 복음의 본질적인 싸움하고 관계가 있게 느껴집니까? 없게 느껴집니까? 왜 베드로의 사건이 복음의 본질적인 사건하고 연결이 되었는지 우리가 봤어요. 그죠? 복음 진리를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회방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어떤 문제에 당면했을 때 우리가 보이는 심각한 잘못된 태도들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의 본질을 지극히 훼손하는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간에 복음의 본질적인 문제와 연관시킬 수가 있어요. 그죠? 이 복음과 복음이 가지고 온 은혜와 결과, 그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반응하고 삶을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복음 진리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간에 다시 들어가서 복음의 본질과 싸움을 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이 주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고 또 경험해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조금 도와주셔서 내가 당면한 문제를 풀어주면 모든 게 해결된다라는 거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의 문제의 진짜 근원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들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을 깨닫고 인정하고 누리는 것,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다른 것들이 만족되지 않아도 나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라는 복음이 가져다주는 그 진실된 소망을 우리가 발견하고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 삶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압도할 수 있는 힘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은 뭐냐면 절망선 아래에 있는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회복과 소망의 애로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들에 우리를 좌절하고 절망하게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씨름하기보다는 도리어 우리의 눈을 어디에다 돌려야 되냐면 복음에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돌려야 되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에 돌릴 때 우리의 문제의 해결책들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기보다는 때로는 녹아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해결돼야 될 것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 정도로 심각한 것이 아닌 순간이 있는 거죠. 마치 태양이 떠오르게 되면 아침에 그 이슬들이 다 말라 증발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마치 우리가 문제라고 했던 수많은 이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라는 또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떠오르면 그게 다 증발되어 없어지는 것처럼 별것 아니게 느껴지는 때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음 진리는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해방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라는 것들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에요. 그렇죠?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이제 요약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복음에 대한 자기에게 적용된 이야기들 한번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십시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는가? 나는 그것을 느끼는가? 이게 복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총체적이면서도 가장 구체적인 바울의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자기의 몸을 버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가?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말해요. 그죠? 예수 안에서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환경은 예수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배경은 예수 한 분이라는 거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성경이 많은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바울은 그 복음이 적용되어지는 아주 중요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느냐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 거기에 압도되지 말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그 모든 문제를 압도하고 이길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복음스러운 그런 영향력들을 우리에게 미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 안에 참된 자유와 해방과 은혜를 만끽할 것인가. 이게 진짜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참된 성도의 삶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삶에 좌절을 주는 모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충만하게 넘쳐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시니 찬양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좀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내 노래시고 생명이시고 기쁨이시고 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공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데요. 바울의 이 복음 변증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들으면서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을 향하여서 죽고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난 우리의 그 복음이 가져다 준 너무도 놀라운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그 복음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그냥 여전히 옛날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예수가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기쁜지를 알고, 그리고 예수가 우리 안에 사는 것, 그리고
그리고 예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하나님과의 그 친교의 그 모든 결과까지 그 새 생명을 누리는 일들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성경이 말하는 복음으로 우리가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진짜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너무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적용되어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귀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질 뿐만 아니라 우리 매 순간의 삶 속에서 누려지는 복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바울이 그 복음을 고백하며 스스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다라고 말했던 그 고백이 우리에게도 진실되게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예수가 살고 우리 안에 예수가 깊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살아난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여 우리가 복음 진리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삶의 많은 순간들과 상황들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러나 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지만 그 모든 문제의 진짜 해결점은 바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은혜와 그 진리를 분명하게 붙잡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본질적인 복음과의 싸움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나갈 수 있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깊은 은혜와 높은 사랑들을 만끽하며 정말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년 이부 한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고 찢으시고 우리 위에 대속의 제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관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8월 1일 코이노니아